요한복음 오늘 19장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1절 19장 1절 1절부터 19장 1절 1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서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 히브리 말로 가바다란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이 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저희가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표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또 못이 박히기까지 이 장면을 제가 이제 처음에 예수님을 처음 이제 알게 됐을 때는 참 마음의 거리가 참 멀었어요, 이 말씀하고. 근데 이제 시간이 한 해 한 해 이렇게 지나가면서 또 그 절구 속에 그 곡식이 천천히 작은 형체를 잃어가면서 깨뜨려 이제 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 짧은 인생을 계속 이렇게 부스러뜨려 가 주시면서 이제 말씀이 점점 이제 마음에 이제 점점 더 조금씩 더 그 윤곽을 드러내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갈수록 요한복음 오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시면서 이제 당하신 고난에 대한 말씀을 읽었는데 참 어제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과연 내가 이 예수님의 이 고난을, 이 요한복음 19장을 과연 정말 누가 듣는다고 했을 때 이게 잘 표현이 되겠나, 또 내가 잘 전달을 할 수 있겠나, 또 표현을 하고 또 전달한들 또 그게 얼마나 예수님의 또 영광에 또 이제 얼마큼 다가가겠나, 참 회의적이더라고. 그래서 기도도 참 많이 되고 이제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새벽에도 이 말씀을 이제 같이 묵상을 했는데, 아무튼 그 시간은 참 감사한 게 또 다른 힘이 이제 저를 이끌어서 이제 말씀을 새벽에 한번 또 이렇게 같이 한번 이것을 다른 분들하고 같이 교제를 좀 했었습니다. 제 마음에 이제 그 요한복음 19장 1절에 첫째 절부터 이렇게 와닿는 게 뭐냐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예수님을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예전에는 이제 저는 이제 1988년도에 군에 있을 때, 막 아무도 주인이 없는 그 성경책을 아무튼 제가 이제 주워가지고 그걸 보기 시작했는데, 전혀 모르죠. 근데 이제, 뭐냐면은, 그때 당시는 제가 제가 예수님에 대한 개념들이 이게 변하더라고요.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뭐냐면, 그 당시는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장면을 막 연상해 보려고, 왜 보면 그 예수님 초상화 그린 거 있잖아요. 초상화는 아닌데, 아무튼 카톨릭에 보면 그림 그려져 있고, 기도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노란 머리에, 황금색 머리결에 이제, 황금색 수염이 달린 이런 거, 이제 경건한 모습으로, 그거를 연상해 보려고 했는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 예수님, 그걸 예수님이라고 이제, 왜냐면 가르쳐 준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그렸는지 몰라도 화가가 그렸던 참 거룩해 보이는 그 형상이 예수님이겠지 하고 이제 막 했는데, 정말 감사한 거는 꿈에서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 형상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 모양이 이루어지지가 않더라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이제 갔어요. 제가 92년도에 이제 그때 제가 부사관을 했어요. 제대를 하고 온 가족이 집에서 기다리는데 집을 안 가고 강원도 태백에 이제 광산에 취직을 했어요. 왜 광산 취직했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태백에 교회가 하나 개척이 됐는데, 저 말고 그 남자가 몇 명이 있는데 다 장애인들인 거야. 그리고 거기 있는 이제 목회하시는 전도사님이 새로 부임해서 오셨는데, 아들만 셋이에요. 아들 셋인데 한번 가니까 추운 겨울에 강원도 태백이 얼마나 춥겠어. 또 92년도니까. 또 이제 그 샤시, 요즘은 집이 잘 젖어서 보온창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거 없고 그냥 허름한 2층 집에 이제 샤시 바람 숭숭 들어오는, 세상에 그 5 식구가 다 키가 졸망졸망해요. 죄송한데
지금은 할아버지 할머니 다 됐는데. 나중에. 그래, 이제 이분들이 이제, 딱 거기를 이제 갔는데,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간장에다가 밥 말아서 드시더라고. 큰애가 7살, 5살, 3살인가, 뭐 그런데. 믿음이 아니고, 교회 생활 한 적이 없으니까, 믿으면 너무, 뭐라 해야 돼, 너무 측은해서, 그때 난 집에 돈 보내줄 일이 없으니까, 하사금 월급이 그때 있었는데, 후회가 돼. 다음엔 내가 이렇게 오면 안 되겠다. 이렇게 오면 안 되고, 그 앞에 이제 슈퍼마켓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외박을 나갈 때는, 산타크로스가 됐어, 제가. 그래가지고 양손에, 채소에, 고기에, 무슨, 애들 좋아하는 거 해가지고, 그 애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를 떠나려고 하니까, 이제 제가 제대하니까 거길 나가야 된다. 그러면, 그 교회가 굶어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 강원도 태백에 무슨 직장이 있어요. 유일하게 이제, 누구도 들어갈 수 있는, 튼튼한 다리만 있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게 광산인데, 거기 들어갔어. 거기서 이제 들어간 건 제 자유로 들어간 것 같은데, 들어가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제발 좀 날 여기서 좀 건져달라고. 만 11개월을 거기 있었어. 11개월. 새벽에 제가 1년 동안을 햇볕을 본 적이 없어요. 다 산이니까 새벽 별 보고 출근을 하면은 이제 퇴근하면은 이제 나오면 해가 다 떨어지고 없는 거지. 산에 가려서 해가 이미 전 상태. 1년 내내 요즘 말하면은 비타민 D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리고 이제 지하 800m를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또 3km를 또 수평 갱도를 타고 가요. 산소가 없는 거지, 밑에. 그리고 여러분, 땅을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깊이가 1370m 지하로. 왜냐면 내려갈수록 30m 내려갈 때마다 1도씩 높아지는 거예요. 사우나는 저리 가라요. 사우나는 저리 가라. PT병을 몇 병을 마셔도 나올 때까지 소변이 안 나와요. 왜냐면 땀으로 다 나가버리니까. 거기서 그 1년을 김치 벤또에다가 김치 얹어가지고 월급 탄 날은 이제 계란 후라이 한 개 딱 얹어서 그렇게 이제 갔는데 거기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견디냐면 거기 맨정신으로 못 가니까 술을 대병을 마시는 거예요. 그 전날 사람들이. 그래서 취해서 들어가요. 취해서 거기 들어가야지 열 몇 시간을 그 암흑에서 견디지. 갱 속에 내려가면 그 칠흑같이 어두운데 자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자기하고 대화해야 되는 거야. 이게 못 견딘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취해서 가는데 취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라이터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런 사람이 있어. 자기도 모르게 라이터를 긋는 거야. 그러면 그 터널 속에 굴 속에 다 가스가 차 있는데 그거를 딱 키는 순간 빵 터져버려. 그래서 이제 막 매몰되는 경우도 많고. 아무리 소지품 검사해도 자기도 모르고 어디다 넣는지 모르게 그냥 다 검사를 못하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명색이야, 그거죠. 복음 전하러 간다. 복음은 무슨 복음. 무서워가지고, 그거 들어갔는데. 그리고 거기 들어간 사람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야, 사람이 형편이 어렵다고 마음이 낮아지는 게 절대 아니구나. 사람은 또 다 적응을 해, 거기서도. 다 적응하고 살아. 야,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허리 빠졌죠. 4번, 5번. 척추 이제 탈골해 버렸지. 참 많이 다쳤어요. 안 다친 날이 없어. 그 안 죽은 거, 죽었으면 오늘 여기 제가 여러분 못 만났을 텐데, 살아 있습니다. 한 번은 저하고 나이 비슷한 젊은 청년인데, 그때 25인가 청년이 있었는데, 조심조심 아주 그냥 눈치 봐가면서, 너 예수 믿어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안 그러면, 응? 너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그 믿음이 있어서 아니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는데, 그 갱 앞에, 그 탄광 그 앞에, 국가에서 이렇게 그 직업병을 얻은, 광산에서 직업병은, 진폐증밖에 없어요. 진폐증. 진폐증이 뭐냐면, 그 밑에 내려가면 산소가 부족하거든요. 또 술 먹었지. 그럼 호흡이 곤란하잖아. 그러면 다, 이렇게, 그 진폐 마스크를 다 벗을 수밖에 없어.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은 그 석탄가루가 얼마나 미세한지 이게 모든 피부 땀구멍에 다 들어가요. 땀구멍에 들어가는 건 괜찮아. 문제 뭐냐면 폐로 들어가면 폐를 그냥 폐 속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지. 이게 먼지가 그러면은 굳어요. 그래서 그 국가가 세운 그 병원에는 다른 의료기기가 하나도 없어. 병실마다 뭐만 있냐면 산소 탱크만 있는 거야. 왜? 다 숨 모셔서 들어온 사람들이 살아있으면은. 그러는데 이렇게 하얀 천막이 쳐져 있는 거예요. 하루는 출근하는데 이게 뭐지? 누가 죽었구나. 너무 많이 죽으니까. 아, 누가 죽었지? 참, 또 한 사람 갔네. 근데, 출근해서 알고 보니까 그 청년이 죽은 거예요. 이제 나는 이제, 갱을 보수하는 그런, 이제, 그거고, 그 친구는 돈 더 벌겠다고, 채광하는, 이제, 이 탄을 캐는 그건 3교대 하거든.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가 밤 12시인가 이제 교대 근무를 갔는데 비몽사몽이죠. 내려가면은 산소가 희박해서 그냥 저절로 잠이 와요. 근데 이 친구가 그 내려가다가 이제 이제 탄을 캐서 위로 올려야 되는데 그 갱차가 있거든요. 탄차가. 그게 빈통 무게만 500kg가 넘어. 근데 이제 지하가 계속 이렇게 뒤틀려요. 땅이 움직여요, 여러분. 땅이 움직여요. 그래서 그 갱도를 놔도 이게 휘어져요. 응? 그래가지고 얘가 밑에 있는데 갱차가 빈 차가 내려와서 경사도로 해가지고 밑에 내려와서 탄을 싣고 다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서 비우고 나서 다시 내려오는데 그 사이에 이 갱도가 뒤틀려가지고 이 500kg 넘는 철덩어리가 갱차가 딱 탄차가 걸린 거야. 중간에 살짝. 밑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가 아니고 몇 분 기다려. 이게 탄차가 내려와야 싣고 또 올라보내고 그렇게 하는데 안 내려오니까 얘가 말단이거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네가 올라가 봐라 한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사이에 그 500kg 넘는 그 철덩어리 그 탄차가 이제 걸린 게 풀어지면서 그게 확 밑으로 이제 달려 내려와 버린 거지. 그래서 그렇게 죽었어. 아, 참, 한 번은 이제, 이제 수평경도를 가는데 800m 내려갔으니까 산소가 엄청 부족해. 그리고 너무너무 더워. 습기. 쥐가 이만해. 거기 안에 있는 쥐가. 이제 그러는데. 갱차를 타고 가는데 도시락 떨어뜨릴까봐 그거 없으면 하루 동안 굶어서 힘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데. 막 메고 탁 갔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가스에 취해서 산소 부족으로 그냥
그래서 졸아버렸어, 경찰에서. 안 떨어진 것만 다행인데, 목적지 도착해 보니까 도시락이 없는 거야. 이제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때 당시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나 죄 없네. 그것까지는 알았는데, 예수님을 정확하게 제가 이제 마음에서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 그때는 이제, 딴 사람들은 대병 소주로 그 외로움과, 이제 그 힘든 그 육체 노동을 술로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이겨내려고 했고, 저는 술을 못 마시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기도원, 여러분 알죠? 옛날에 군대에서 그 작은 성경 그거를 작업복에다가 딱 완전히 땀과 뭐 물에다 쩔어가지고 있는 그거를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한 절을 딱 외워요. 은혜를 입으면 한 절이 딱 기억이 나요. 은혜를 입으면.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거를 계속 곱씹는 거지.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 거기에 이렇게 그 말씀이 젖는 것도 지금 돌아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셨을 때만 가능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영혼, 뭐라고 해야 되지? 유탈해야 되나? 표현하기를. 영육 유탈인가? 유체 이탈. 유체 이탈. 유체 이탈. 그런 것처럼 그런 경우를 몇 번을 맛을 봤어. 뭐냐면, 제가 말씀에 퐁당 빠진 거예요, 어떤 때는. 근데, 몸은 정말, 몸은 계속 움직이는데, 제 마음은 거기 없는 거지. 야, 그래서, 이만큼 맛을, 하나님 보게 하시더라고. 뭐냐면, 말씀이, 꿀보다도 더 달도다. 이 다윗의 간증처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율례가,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는 게 이런 게 아닐까? 하는 것을 이제 몇 번을 이제 맛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번에 간증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외국으로 보내셨어요. 저는 이제 미군들과 같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이 미국으로 보내시려는가 편한 곳에 선진국에 선교사로 보내시려는 뜻이 있는가라고 잠시 꿈을 꿔봤는데 정신 차리고 눈을 떠보니까 후진국에다가 공산국가에 하나님이 저를 예비하신 곳이 거기더라고요. 거기서 참 정말 많은 고생을 했어요. 이제 거기서 가장 이제 기억나는 것들이 뭐냐면 거기서 한 20여 년 가까이 이렇게 살았는데 한 3분의 2는 생활의 염려를 내가 넘지를 못했어.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를 왜 하냐? 왜냐하면 지원이 없는 거야. 뭐 선교에서 지원 안 해줬어? 위에서 다 떼먹었어. 다 떼먹었어. 물론 뭐 다 떼먹었다고 하고 그 사람들도 뭐 다 이유가 있겠지. 저기 신참 저 훈련 좀 시켜야 돼.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살아봐. 이제 이런 식인 거가 많은 거는. 그래서 집만 딸랑 얻어주는 거지. 그리고 알아서 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때 너무 좋았어. 그때 너무 이제 그 말이 이제 말빨이 받는 게 뭐냐면 배운 게 들었던 것도 다 그거거든. 뭐 차비가 없냐? 뭐 복음 전에 몸이 아파? 복음 전에 이게 그냥 무슨 뭐 행동 강령처럼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 줄 알았어. 20여 년 동안 제대로 된
지원을 안 받고 지냈으니까 당연히 나는 딴 사람들도 다 믿음으로 이렇게 나처럼 사는 줄 알았어. 나처럼 사는 줄 알았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다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아무튼 이제 제가 그렇게 이제 고지식하게, 이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면서 이 믿어지지도 않는 친한적, 정말 친해지기가 정말 어려운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이 확실하지도 않는, 이 정말 이게 진리야? 그것도 불분명한데 거기다가 제 일생을 걸고 제 아내를 또 생명을 걸어야 되고 내 두 아들까지도 걸어야 되니까. 아무튼 여기에 대한 두려움과 이 스트레스는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당장에 지금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요. 그 운남성에서 이제 2005년도에 운남성에 살았는데 집 딱 하나, 집을 조금 비싼 걸 얻었어. 완전히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네. 아주 교만하다고. 이런 집을. 그래가지고 완전히 막 바퀴벌레 울굴 하는 집을 바꿔서 이제 들어갔는데, 여전히 이렇게 저는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만 이렇게 알고 있었고, 다 다른 사람도 그런 줄 알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사는 거를 이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만 더 얻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한 번은 굉장히 두려움에 제가 잡힌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먹을 게 다 떨어지는 거지. 먹을 거 걱정하려 그게 좀 해결된다 싶으면은 또 집세 낼 때가 돌아와. 그때 제 아들이 이제 10살인데 얘를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학교 보내려면 학교에서 가지고 오라는 증명이 있어요. 뭐냐면 한국 같으면은 호적 등본 떼와, 아버지 신분증 가지고 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우리는 그때 당시에는 우리 신분을 숨겨야 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 어떤 서류도 준비할 수 없는 거지. 여권을 가지고 와. 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큰아들 초등학교 보내야 되는데 6개월 동안을 학교를 못 보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로 한국 돈 10만 원이 없는 거예요, 손에. 물론 다른 서류도 구비도 못하지만 10만 원이 없어가지고 아침에 딴 애들 다 학교 가는데 큰애는 막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친구들도 학교 가는데 왜 아빠 나 학교 안 보내주지 이렇게 하는 것 같고, 6개월을 아빠하고 아들하고 눈만 멀뚱멀뚱. 야 진짜 네가 무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네가 무슨 말씀을 전하는 자야. 너조차도 하나님 안 믿어지는데. 이제 그런 적도 이제 있었어요. 한 번은 이제 양식이 아예 그냥 쌀 한 톨이라도 남김없이 다 떨어지면 차라리 아이고 없으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싶게 될 것 같은데, 정말 언제 사람이 두려워하고 걱정하냐면 눈에 보이는데 지금 양식이 조금 있어요. 아예 없는 게 아니고. 근데 점점 줄어들어. 그때 줄어가는 모습 보면서 사람이 두려움에 잡혔거든. 야, 암시한다. 이거는 암시할 것 같으면 하나님 차라리 안 믿지. 제가 이런 고집이 있어가지고 정말 누구에게도 암시를 못 하겠더라. 할 수도 없죠. 그때 이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스스로 위로하다가 또 말씀을 잡아보려고 했는데 잡아집니까?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은 하도 안 되니까 예수님한테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예수님. 진짜 은혜를 좀 입혀달라고. 기도를 하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이렇게 하면은,
마태복음에 이제, 마태복음 6장입니까? 마태복음 6장에 30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려.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네가 구하기 전에 너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아신다. 성경,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 뭐냐면, 안 믿어지더라. 안 믿어지. 너무, 제 마음하고 말씀하고 이게 너무 깊은 고립하여져서 건너가고 싶어도 안 건너가지고 막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막 그렇게 말씀하고 씨름 같은 씨름을 하다가, 근데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예수님, 제 아내가 무슨 죄가 많습니까? 아이고, 제 아내한테도 미안하고, 아이들한테도 미안하고, 저야 뭐, 믿음에서 제가 좋아서 여기로 왔는데, 제 안에 무슨 죄가 있어서, 제 애들은 뭐가 또 죄가 있어가지고, 이 믿음 없는 아빠 만나서 저런 생고생을 해야 됩니까? 참 괴롭더라고요. 그래, 이제,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도대체 언제까지, 그러더라, 옛날 성교회 수장인 물질을 넘어야부터, 물질의 세계를 넘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인도받는다 그랬는데, 나는 물질의 세계, 이거를 왜 넘어가지를 못하느냐. 그래서, 본의 아니게 또 저 자신을 이제, 이렇게 또 검사를 하게 이제 살펴보게 됐는데, 제가 왜 매번 이런 물질 앞에서, 형편 앞에서 두려워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왜 그랬냐면은, 말씀을 믿지 못해서구나. 말씀 믿지 못해서. 그러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신데, 난 근데, 그럼 내가 왜 말씀을 안 믿지? 왜 안 믿어지지? 이런 결론이 오더라고. 뭐냐면, 우리 여기, 규원이 아빠가 여기 계신데, 규원이 아빠가 규원이에게 자기의 삶을 맡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규원이 아빠는 어른이고 규원이는 이제 7살인가 그런데,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자기를 맡긴다. 여러분,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겠습니까? 왜 내가 하나님이 안 믿어지지? 왜 내가 말씀이 안 믿어지지? 그 이유는 뭐냐면, 제 생각이 말씀보다 더 큰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존재가 규원이보다도 더 작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자신이 커 있으니까, 제 생각이 커져 있고, 저라는 세계가 커져 있으니까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른이 3살 빼기 애의 말을 못 믿듯이 이제 그런 거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미친 마음이구나. 이게 바로 교만이구나. 내가 정말 마음이 너무 높구나. 그래서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또 보게 되고, 그러면서, 진짜 이 교만이 이게 정말, 이게 저주받을 일이구나 하는 것도 마음에 이렇게 오더라고요. 한 번은 또 그래서 이제 그때를 또 믿음이 와서 또 그때를 또 넘어간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제 삶에 또 여러 가지 큰 어려움이 이제 몇 번 왔는데 또 한 번 어려움이 또 왔었어요.
그때 여러분 제가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6개월 동안 여러분은 아이고 저 뻥친다라고 볼지 모르지만 6개월 동안 제가 이 신구약을 20번인가를 봤어요. 이거 상상이 됩니까? 제가 뭐 성경을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고, 왜냐하면 너무 생각이 너무 미쳐버릴 것 같아가지고 도망갈 데가 없는 거지. 하나님께서 출구를 하나 마련해 주셨는데 뭐냐면 성경이라도 내가 봐야 되겠다. 내가 여기 안 빠지면 내가 미쳐버리겠다. 그래서 거의 6개월간을 한 20편을 봤어요. 20편을 봤어요. 성경을 그렇게 본 적 있어.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어쩌다 한 번씩 가물에 콩 나듯이 어쩌다 한 번씩 이 말씀이 진짜 참 능력이구나 하고 수박 겉핥기 하듯이 잠깐 이제 그렇게 경험을 한 적도 또 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말씀이 한번 들어왔어요. 그렇게 막 어두움을 헤매다가 말씀이 제가 믿고 싶어서가 아니고 어느 날 들리더라고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와서 너무 신기한 게 칠흑같이 어두운 제 마음의 세계인데 그 불빛 하나가 들어와서 어둠을 그냥 깨끗하게 다 몰아내듯이 그렇게 사경을 혼돈 속에 정말 자책 속에 제가 있던 제가 어느 날 말씀이 제 마음에 들리면서 거기서 그냥 깨끗하게 해방을 받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람은 있잖아요. 정말 찔긴 게 뭐냐면은 화장실 갈 때, 화장실 찾을 때 마음하고 일 다 보고 화장실 나올 때 마음하고 정말 다른 것이 제가 어떤 상태냐면 급할 때 하나님을 부르더라고.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부르고 근데 조금 형편이 좀 펴진다 싶으면은 내가 언제 하나님을 알았느냐 할 정도로 제가 하나님을 이 말씀을 그냥 쉽게 놔버리더라고요. 이거를 있잖아요. 수십 년 동안 제 삶 속에서 수십 년을 반복을 했어요. 급하니까 쪼르륵 화장실 하나님 앞에 갔다가 조금 숨통이 트인다 싶으니까 또 멀어지고 이거를 수십 년을 미련하게 제가 그렇게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제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제 몇 번 이제 징계를 하시고 또 간섭을 해주시고 뭐냐면은 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말씀 앞에로 갈 수밖에 없도록 이제 그렇게 만들어가 주셨는데 시관상 다 일일이 다 간증을 못 드리겠는데 이제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제 뭐가 왔냐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잠깐만요.
신명기 8장 3절. 팔장 3절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2절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1절.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게 개역 한글이 이게 좀 이게 번역에 좀 문제가 있어요. 영어 번역을 제가 잠깐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2절에 뭐라고 되냐. 영어 번역은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양육의 말씀이죠, 그죠? 근데 이제 개역 한글이 왜 이게 오류를 쉽게 만들 수 있냐면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영어 번역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마다 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거 굶는 거 정말 참기 어려워합니다. 배고픈 정말 참기 어려워하는데 자기의 배가 쪼꼬르륵 소리가 나고 배고픈 거는 정말 참기 어렵고 어떻게 하든지 새끼를 다 먹으려고 악착같이 하는 사람들은 참 많은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자기의 혼은 자기의 영혼도 우리 이 영혼을 감싸고 있는 이 일회용인 육체도 이 하루 세 끼를 먹여줘야 하는 것처럼 이 육체 안에 있는 육체보다 더 귀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형상도 반드시 이 젖을 먹여줘야 된다는 거. 근데 사람들이 뭐냐면은 입으로는 예수님을 다 외쳐요. 근데 성경은 안 읽어요.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왜 안 읽느냐면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내 영혼의 양식이다. 이거 안 먹으면 면역력도 없고 죽는다. 이게 마음에 안 세워진 거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젊은 여기 정훈이나 정민이 있는데 영양제 먹어. 영양제 칼슘 먹어야 돼. 종합 비타민제 먹어야 돼. 우리 젊은 친구들은 영양제 챙겨 먹으라고 하면
에이, 안 먹어도 돼. 귀에 안 들어가요. 왜? 힘이 넘치는데, 뭐. 왜 아무리 옆에서 잔소리를 엄마가 해도 애들 자식들 마음에 그게 크게 안 들리냐면, 그거 없어도 상관없다는 게 있기 때문에 안 먹어요. 영양제 먹어? 안 먹어요. 자,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갓난아기가 젖을 먹듯이,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만드시고, 우리를 굶주리게 하시고, 우리를 곤란하게 하시고, 우리를 광야길을 가게 하시고, 우리를 낮추신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시고, 우리를 고통을 주시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를 가르치시기 위해서인데, 그게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죠. 자, 이게 와야만 사람이 너 성경 읽어. 성경 좀 읽어. 그렇게 안 해도 저절로 밥을 찾는 것처럼, 아, 이게 정말 내가 이거 없으면 나 죽는구나. 이게 오면은 누가 옆에서 아무리 권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스스로 자기가 찾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무슨 성경을 배운다, 그렇게 마귀에게 속아버려요. 성경은 배운다는 표현보다도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속사람의 이게, 이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자, 잠언 1장, 시편, 잠언 1장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자, 이 개역 한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랬는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죠, 그죠? 근데 이제 이 경외가 이게 외래어입니다, 외래어. 근데 이제 중국인들에게 경외, 중국어 이제 발음으로는 징와이라고, 징와이. 징와이는 뭐냐면, 징와이는 정연이가 아빠를 대하는, 아빠를 존중하고, 또 약간 또 높이 보면서 약간 존중하고, 이제 이런 뜻이에요. 이게 경외예요. 좀 아빠 좀 크게 본다. 형님보다도 크게 본다. 이걸 보고 경외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영어 번역에는 뭐라고 했냐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자,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건 다릅니다. 두려운 건 뭐냐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일 때, 에이, 좀 대충 해요. 이게 아니고, 농담할 그런 사이가 아니라,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냥 일방적인 것이고, 그냥 이제 전폭적인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말은. 이상 없다.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에 토를 달 수가 없다. 근데 경외란 말은, 에이, 아빠 아는데 내 말도 들어봐요. 아빠만 다 옳다고 한 게, 이게 경외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3장 13절. 잠언 3장 13절.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이렇게 돼 있고, 14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자, 14절. 지혜를, 했죠. 15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가 없도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8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 8장, 11절, 12절. 8장, 11절, 12절.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자, 12절을 오늘 보는데, 제 눈이 딱 이제 다시 눈이 번쩍 빛나는 게 뭐냐면은, 뭐라고 하냐면, 12절 이렇게 돼 있어요. 나 지혜는 이렇게 됐습니다. 나 지혜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나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네. 하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을 칭하는 이렇게 별칭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을 칭하는 게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님을 칭하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혜인데, 여기서는 직접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지혜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이렇게 지혜의 시작이고, 그렇죠, 그죠? 나 지혜는 진주보다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 비교할 수 없다라고 좀 전에 우리가 몇 구절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지혜는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낫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나 지혜는 이렇게 나옵니다. 나 지혜는. 그러니까, 뭐가 진주보다 더 귀하고, 무엇이 이 땅에 황금보다도 이 땅에 어떤 보석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지혜인데, 그 지혜가 누구냐면, 그 지혜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바로 진리의 말씀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성경이 안 읽히냐? 왜 뽀얗게 먼지만 쌓이고 일주일 돼도 일주일이 뭡니까? 1년 지나도 한 번을 안 읽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안 보지? 안 보려고 해서 안 보는 게 아니라 뭐냐면, 이게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접근이. 왜? 말씀을 만난 적이 없거든. 말씀을 만난 적이 없거든. 여러분, 혹시 제가 한번 퀴즈 한번 내보고, 퀴즈는 아닌데, 정민이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류리엔이라고 먹어봤어? 그 뭐더라? 류리엔은 뭐더라? 한국말로? 중국말로. 온통 이만한, 머리만큼 큰데, 가시가 막 울퉁불퉁 돋아져 있고, 그게 익으면 딱 갈라지는데 그 안에 보면은 똥처럼 생긴 게 네 덩어리가 나와. 노랗게. 근데 그게 뭐냐면, 지옥의 향기, 천국의 맛이 나는 두리안이야. 지금 생각났다, 두리안. 먹어봤어? 먹어봤지? 어때, 좀, 맛있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정민이는 두리안을, 그게 과일 중에 과일이에요. 정말 비싼 건데, 황제 같은 과일인데, 정민이는 안 찾아요. 그거 갖다 줘도 안 먹으려고 그래.
근데 저는 그 똥 같은 그 과일이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먹어봤어. 네. 어때, 맛이? 저도 받았다. 맛이 없는 이유가 딱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덜 연근 거를 먹었어요. 진짜 거기 산지에서, 태국, 또 베트남 이런 데서, 그지, 완전 뭐, 그거는 비행기에도 못 갖고 가요. 너무 냄새가 독하기 때문에, 똥 냄새가. 근데 이제, 정문이, 맛보셨어. 그치. 두리안 먹어봤죠. 두리안은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세 종류가 있는데 아예 보지도 못한 사람이 있고 먹어는 봤는데 이제 그 설과일을 그냥 따다가 강제로 노랗게 변해가지고 그 맛이 없거든. 그거하고 현지에서 정말 제대로 익은 거 막 100m 밖에서도 막 똥내가 나는 그런 거를 먹어보고 거기 퐁당 빠진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맛에 들린 사람은 진짜 돈 주고도 먹고 싶어요.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도 사 먹고 싶은 게 그거라는 거지. 여러분, 똑같이 제가 왜 이 비유를 드냐면, 하나님 말씀도 그렇단 말이에요. 아이고, 꿀처럼 달다더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꿀처럼 달다더라? 아이고,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더라? 이제, 요 수준에 머문 사람이 있고, 진짜, 이 말씀이, 규린이가 정 먹고 컸듯이, 지금 이렇게 벌쩍벌쩍 뛰어다니는 것, 그렇듯이, 애기에게 이 순전한 젖은, 엄마의 순전한 젖이 애기에게 전체가 되듯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바로 내 생명이 되는구나가 마음에 딱 임한 사람은 성경을 그냥 끼고 다녀요. 왜? 안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면역과 모든 힘이 거기서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말씀이 저절로 가까워지도록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요한복음 19장을 이렇게 읽었는데, 이게 참 표현을 하는 게 참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갈대로 머리를 내리치고 또 가죽 채찍으로 또 때리고 빌라도도 때리고 다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 완전히 막 그냥 온 군중이 모여서 예수님을 향해서 단죄를 내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저 사람은 우리 왕이 아닙니다 하고 강력히 부인하면서 저 사람은 스스로 왕이라 했으니 저 사람 죽어야 됩니다라고 십자가로 몰아갔던 그 2000년 전의 사람과 나는 무슨 관계가 되느냐 그 말. 나도 2000년 전이면은 그 군중 속에 한 명이 될 수 있느냐. 나도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들 예수님을 죄 없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라고 하네. 나는 그런 위치에 있을 사람이냐, 아니면 나 또한 예수님을 보면서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갈대로 내리치고 십자가 못 박게 하소서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거기에 내가 동참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린다. 예수님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려와, 이거는 이런 무시와 머리를 때린다, 이거는 있잖아요. 이거는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게 하는 거지. 이거는 그 사람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전혀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얼굴에 침 뱉는데 무슨 두려움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벌레요 구더기 같다고 하는 사람들이 창조주를 면전에다 대고 이렇게 희롱을 하고 무시를 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게 지금 2022년도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히브리서, 잠깐만, 10장 14절. 히브리서 10장 14절. 너무 여러분 잘 아시죠?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영어로 하는 게 더 낫겠습니다.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오늘 시간이 늦어서 안 되는데, 19장에 예수님이 이제 숨이 멎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다 이루었다. 그럽니다.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냐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그럽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자,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든 인류를, 아담의 후손이 모든 인류를 죄 없는, 영원히 죄 없는 거룩한 자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쫓아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 뜻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뭘 이루셨냐면 죄 없는 당신을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죄 없는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있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저주와 심판을 당하면서 우리를 영원하게 완전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자, 완전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이 완전이라는 것은 모든 행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을 틀어 막는 아주 결정적인 하나님의 판결이 이겁니다. 영원히 완전하게 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행위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 뭐가 행위 아래에 있느냐? 뭐가 행위 아래에? 예수님이 이 형제를 완전하게 하셨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걸 표준으로 그걸 잣대로 이 형제를 보면은 이 형제가 아무리 부족한 행동 같은 것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연약한 모습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그 근거로 이 형제를 봤을 때는 이 형제는 흠이 없는 영원히 완전한 자다 그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가정의 행복이 이 형제와 이 형제 아내의 가정의 행복은 언제 진짜로 오냐면 남편도 남편의 관념을 버리고 아내도 아내의 기준을 버리고 둘 다 예수님의 기준을 세우면 아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기준으로 남편을 보면 내 남편 완전해. 완전해. 완전하다는 거 뭡니까? 예수님이 어떠하듯 내 남편도 그러해. 이 말이란 말이에요. 아내도, 이 형제도 아내를 볼 때, 내 아내가 완전해. 완전히 뭐지? 완전은 누구한테만 있지? 예수님에게만 있는데, 예수님이 어떠하든 내 아내도 완전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탈해 버렸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견고하지 않을 때는, 진짜, 게으름 피우는 것 같은 걸 볼 때는, 너 왜 이렇게 게으르냐. 이러고, 마음이 너무 교만하게 보일 때는, 아이고, 저 인간 너무 교만하네. 우리가 그냥 춤을 추는 거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니까 춤을 추는 거죠. 이게 뭐냐면, 기차가, 철로를 이탈한 경우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그 옛날에 많이 참 좋아했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는,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완성하신 그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류는 이제 예수님 안에 속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마음에 드십니까? 그래서 규원이 엄마도 본인이 몰라서 그렇지, 실제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이루어진 일은 뭐냐면, 규원이 엄마도 예수님 안에 있어요. 아멘. 규원이도, 어린 규린이도 다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말은 뭐냐면, 다 완전하며 다 의인이 됐다, 이 말입니다. 다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며칠 전에 제가 아는 우리 자매님 남편이, 이분이 예를 들면 한국처럼 얘기하면 옛날 그런 게 있어요. 면사무소 있었죠, 그죠? 면장. 이분이 그 나라의 면장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 전에 퇴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분 집 몇 번 갔거든요. 엄청 인간적이신 분이라서 제가 가면 이분이 꼭 식사를 대접을 해요. 그 중국에서는 남자들이 이걸 잘해. 근데 대접을 하고 나서 뒤에서 제 욕을 하는 거지. 이분도 마찬가지. 아내가 신앙하는 걸 엄청 반대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만 병원이 또 그런 거예요. 빨리 큰 병원을 가봐라. 이거 암 같다. 이렇게 된 거. 마음이 다 녹았어. 여러분, 왜냐면 중국에는 암으로 죽은 사람이 부지기 있어요. 이분이 철커던 가슴이 다 녹아내린 거. 그 자매님 나한테 묻더라고. 이런데 수술을 당장 하라고 하는데 어떡하겠냐고. 제가 그랬어요. 자매님, 그러지 말고 그 도시에 제일 큰 병원을 가라고. 주변에 큰 도시 있으면 제일 큰, 그래서 병원을 한 두세 군데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자. 근데 이제 이분이 마음이 다 녹았어, 거의. 그래서 날짜를 큰 병원에 예약을 하고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이런 얘기 한 거예요. 아무 일 없습니다. 이분이 거의 지옥 가다가 다시 올라온 거예요. 그렇게 냉담하고 반응 없던 이분 있잖아. 지금 새벽마다 올라와서 말씀 듣고 있어. 완전 오픈이야. 다 오픈. 응? 최근에 제가 얼마 한번 그 대학 교수 자매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자매도 병원 갔더니만, 아이고, 갑상선, 갑상선 암 말기입니다. 이 얘기 딱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병원을 갔어. 마음이 다 녹아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병원 의사가 뭐냐면, 아이고, 염증 조금 있네요. 이렇게 돼버린 거. 이 면장하던 이분은 갑자기 요 며칠 마음이 달라져가지고 또 한 분 또 있어.
지금 2년 넘게 머리에 뇌종양을 가지고 있는 나이 드신 자매님이 계셔요. 집에 펜션 하는데 딸이. 근데 며칠 전에 사진, 좀 이따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70이 넘은 분인데 얼마나 얼굴이 깨끗한지 몰라. 아니, 암 종양을 가지고도 지금도, 한 번도 말씀을 안 놓치고 듣는 거예요. 이분들에게 뭐가 꽂혔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창조물이다.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게 그분들 마음에 딱 세워져 버려. 그래서 지금 뭐 아프다고 뭐 이렇게 엄살 부리는 사람들이 잘 말을 못해. 왜? 죽음 직전까지 갔던 사람 여러 명이 지금 정말 새 사람처럼 살고 있고, 여러분 제가 간증드렸지만 6년 전에 제가 거기를 떠날 때 이게 부터 신장 투석하는 거 자매가 우리 모임 중에 얼굴이 제일 밝아요. 여러분 신장 투석을 일주일에 4번 하면 이게 현골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이 몰골이 팔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꼭 그 경주에 그 분묘처럼 이렇게 살이 이렇게 올라와요.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리의, 지혜의 진리란 말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조금 아픈 거를 가지고 덜덜덜덜, 암 걸리면 울어버리고, 왜 코로나를 왜 걱정하고, 죽을 거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이 안 믿어진다, 그 말. 안 믿어진다. 왜 안 믿어지지? 규원이 아빠가 규원이한테 내 인생을 너한테 다 맡길게.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안 돼요. 왜 규원이가 안 믿으냐면, 우리는 아는 거야. 너는 어린애야. 난 다 알아. 난 너보다 더 알아. 이게 있기 때문에 절대로 다 큰 사람이 꼬맹이 말을 믿을 수가 없고, 거기다 내 인생을 맡길 수가 없지요. 그처럼 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냐면, 내 생각이 말씀보다 더 커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교만이다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교만이자 이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9장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거기에 동참한 자가 이런 사람이에요.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이 말씀이 내 생명의, 내 영혼의 생명 양식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1년 내내 가도 한 번은 성경을 안 읽는, 끝까지, 읽어 내려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2000년 전에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저 사람 우리 왕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라고 외치는 그 군중에 나도 한 명이다. 그 말입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그래서 나 지혜는 왜 우리 지혜를 사모하지 않죠? 돈이 더 낫지? 왜냐하면 두리안을 사진으로만 봤다. 먹긴 먹었는데 설익은 거 따다가 그냥 강제로 익힌 거를 진짜 제대로 된 맛을 못 봤다. 진짜 예를 듭니다. 모든 사람이 두리안을 좋아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정말 그 두리안을 맛을 정말 본 사람은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비싸도 사 먹고 싶고 땡기는 게 그렇듯이 하나님 말씀은 누가 믿으라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뭐냐면 말씀을 보내셨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을 믿기만 해라. 그러면 너는 가장 위대한 일을 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무슨 뭐 열심히 뛰어다니고 뭐 봉사하고 뭐 전도하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바로 약속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그게 하나님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또 특별한 하루를 또 주님을 기억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우리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오늘 말씀으로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말씀을 모든 듣는 분들이 정말 그분들도 참 우리와 또 2022년도는 서로 이렇게 알게 되고 또 연결이 되고 함께 교류가 돼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순전한 젖을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주셔서 오늘 이 예배 시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